아니하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은 100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후에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자녀들의 행복 지수가 OECD에 속한 22개 나라 중에 꼴찌였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보니까 고등학생 중에는 26.8%, 중학생 중에는 22.6%, 초등학생 중에는 17.7%의 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년이나 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95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봐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가 2002년 한 해 동안 3만 9천 건 정도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럽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발견되어서 신고된 것이 이 정도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의 학대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동 학대 행위자의 75.6%는 부모라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그렇죠,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여러분 사랑이 아닌 학대를 받고 있다면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전홍진 교수님이 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보면은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연구라는 소제목 아래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라 그럽니다. 이 교수님 말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는요,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자,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받으면서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특히 어릴 때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요, 이 책 제목처럼 성격이 매우 예민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민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예,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그죠? 돌봐줘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어른이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백 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까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호스피스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 우리 인생에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죠?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죠? 인생이 하루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니까 거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분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보니까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하면서 후회한다 그럽니다. 예. 더 사랑하지 못하면서 산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거죠. 이분은 16살 때요,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죠?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보다 인생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16살 때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구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감정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감정을 첫째에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감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먼저 믿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요.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 오니까 그죠? 큰 교회일수록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있고, 그죠? 나와 다르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그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세상 같으면 아는 척 안 하고 살겠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랑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했다면요, 오죽하면 물 한 그릇을 사랑으로 대접해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뭐 별다른 기적도 별다른 축복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어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보면 그죠? 내가 쳐다도 보지 않을 사람 같은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떤 상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지요? 원수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서 나하고 나에게 상처 한 번도 안 준 사람이 아니고, 그죠? 나에게 수많은 상처, 그 깊은 상처를 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고, 그죠?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다 행복해지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그 안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천국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내 가족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죠? 내 가정일지라도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천국 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어느 대학생이 자기 부모를 살해해서 우리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그 학생이 재판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부모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자, 이 학생은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로부터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이 학생의, 이 아들의 마음에는 그게 늘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내 가정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구소는 아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화목한 가족을 뽑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살 충동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고, 그죠? 넓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화목한 가족이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죠. 자, 아이들은 여러분 돈보다도, 그죠?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말은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가장 낮다는 거죠. 요즘같이 여러분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족한 거 없이 자라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의 기쁨,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면, 그죠? 그 경제 대국이라는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말은요, 그 어릴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한 감정 속에서, 학대라는 그 상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게 그때 그 어릴 때 학생 때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좀 전에 그 의사분의 말처럼 성인이 되어서 어떤 나쁜 영향, 그리고 질병으로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만이 아니고 드물게는 이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이런 범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손기철 장로님이 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보면요, 내적 세미나에 참여했던 어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자매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하던 중에요, 자기 기억 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엄마의 태 안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아주 어릴 때 유아기 때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져서 눈물을 막 흘렸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불안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 자매가 그걸 알았는데 부모님이 자신의 임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막 불안해했다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 묽은 미음으로 허기를 달랬던 유아기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풍족히 먹어야 만족하는 자신의 원인이 아닌가 하여 울고 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 안에 있는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을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 자매님의 간증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매가 경험했던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그걸 느낀다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일 같지만 성령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할 때는 이런 일들이 더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될 때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면,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죠? 모태에 있었던 일,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모태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을, 중요한 것은 왜 기억하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자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워하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매에게 있던 그 원인, 그 병의 원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머릿속에서는 그 기억이 없었잖아, 그죠? 어떻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내적 치유 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요, 그 자매 안에 그때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가 있었는데 내 기억 속에는 그 상처가 없었지만 그 자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상처가 남아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상처의 그 질병의 근원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이거라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난 원인, 그 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3, 4대까지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자, 3, 4대라는 말이 나오죠. 천대, 십계명에 보니까 3, 4대와 천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3, 4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질병은 그죠? 여러분, 그 질병을 일으킨 원인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눌려 있다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죠? 온전한 치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죠? 모태에 있었을 때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기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정신과 의사인 한혜성 원장님이 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이분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매일 병원에서 그 마음의 병을 가진 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대부분 자신에게 그런 증상을 일으킬 만한 심리적인 원인이 없다는 말들을 다들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대화하면서 살아온 과정을 조금만 분석해보고 추적해보니까 자, 그분이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금방 드러나더라고 그 의사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원인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에서 풍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대부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 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 내면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8편 3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상한 곳이 없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4절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한 것이 없다. 자, 이런 질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도 보면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이 떠났도다 하면서, 이 말은 뭐지요? 지금 온 몸에 힘이 없고 온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잘 없잖아, 그죠? 병원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말할 리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걸 고침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문제와 그런 질병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내 가정 안에 그런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다윗은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한 곳이 없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여러분 치유 기도입니다. 자, 회개의 기도, 여러분 가장 좋은 치유 기도가 뭔가 보니까요, 대부분은 회개하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내적 치유할 때 보면은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어디 가든지 이 내적 치유할 때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 상처가,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내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죠?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신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고비를 넘기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욥의 가정에 그런 우환이 생긴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당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온몸이 아프고, 그죠? 마음도 불안하고 신음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자, 여러분,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썩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몇 년, 몇십 년 뒤에 가면 그게 어떤 결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계시대요. 예. 우리 안에 상처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그죠?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들을 누구나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를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 상한 감정.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이 상합니다. 자, 죄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그 상한 감정을 여러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언젠가는 썩어서 거기에서 악취, 이 영적인 악취를 풍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했죠, 여러분? 자, 그냥 그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고 그 악취를 맡고 그 악취를 좋아하는 그 악한 영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썩어서 나는 악취를 좋아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보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쓰레기통 나눈 새 쓰레기통인데도 행여나 싶어서 그 바닥을 한번 봤더니 그 바닥이 더러워져서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떨어져서 냄새나고 더러워지잖아요. 쓰레기 버리다 보면 그 밑에 또 벌레들이 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계에도 냄새가 있고요, 악취가 있고요. 그 영계에 있는 악취를 맡고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요 말씀 뒤에 뭐라 그러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려두면 언젠가 반드시 벌레가 오듯이, 그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 상처, 마음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서 썩어서 악취가 나면요, 다가오는 영적인 세계에 벌레들이 있다는 거죠. 자, 쉬운 성경에는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화가 나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화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드물겠지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화가 다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그 화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그 죄가 아닌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넘었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는 말라.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예. 저도 이거하고 싸운 적이 정말 많고요. 지금도 늘 싸우고 있고요. 자, 해가 지기 전에 이 화를 푼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왜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화, 분이라는 이 상한 감정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거 풀지 않는 화는요, 마음에 상처가 나게 되고요. 그 상처의 냄새를 맡고 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틈이 뭡니까, 여러분? 방충망 여러분 집에 찢어진 거 보셨지요? 조금 찢어졌는데
그것으로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예, 영적인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 큰 상처가 아니고, 그죠? 예, 어떤 죄든지 어떤 상처든지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와 상처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누군가가 다투고 싸웠으면 반드시 그 상한 감정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게 영계에서는 아주 중적인 세계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치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은 그게 영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연계도 영계도 여러분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 잘 섬겼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그 욥기 3장 25절에 나오듯이 욥은 평소에 그런 사고와 자기가 당했던 사고와 질병과 재앙이 자기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시편의 절반가량 다윗이 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는 뭡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이 힘들어서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토설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시를 대부분 적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욥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살다가 질병으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사고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자, 이런 두려운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하는데 욥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상한 감정, 분노라는 화라는 이 감정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요, 그 아무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대요. 바다의 배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비록 이 세상의 신이고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아무데나 막 다니고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지요? 죄와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죄와 상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보니까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죄와 상처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가 하면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죄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지 그걸 덜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 죄와 상처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요, 이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상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나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창을 결국 다윗을 향해 던져버리죠, 그렇죠? 다윗이 다행히 피하기는 했지만, 자, 사울이 여러분 다윗 그렇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8절에 보니까 그 말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해서 심히 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 여인들이 요 8절에 나오듯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만 돌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여러분,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나쁘고 악한 영이 있거든요. 선한 영도 있지만, 선한 천사도 있지만 이 악한 천사가 있거든요. 타락한 천사. 이 악한 영이 이날 사울에게 힘있게 들어갔대요. 왜요? 그 분노라는 상한 감정, 그 분노라는 먹이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사람하고 원수 맺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분노라는 상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고 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자,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크게 임해서 선지자들의 무리에 속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니까요,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서 항상 떠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악한 영이 왕에게 이를 때, 왕에게 역사할 때 그가 악기를 손으로 타면 그 소리 때문에 왕이 나으시리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이때 병에 걸린 원인이 뭐라는 거죠? 악한 영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으시리라. 자,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병의 원인을 말할 때요, 먼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병이 원인이 악한 영들인가 아닌가.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가 있고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듯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듯이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자, 어떤 시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건지,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시험 뒤에 큰 복을 받았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지, 이거부터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찾아온 문제인가, 찾아온 질병인가. 여러분, 항상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요, 일반적인 치유와 축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는 말씀 바로 뒤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는 말이 나와요.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앞에 어떤 사람이 고침 받았다고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병 고침과 뒤에서 말하는 고침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병 고침은 일반적인 치유를 말하고요, 뒤에서 말하는 고침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 받았다는 말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당하는, 걸리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반적인 치유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 참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라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릴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그죠? 온갖 신을 다 섬기던, 우상을 다 섬기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 생길 때 항상 이걸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문제와 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인가 아닌가. 왜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맞는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질병의 원인과 치유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 병을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자기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기 죄와 상처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죠? 죄와 상처를,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치유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죄와 상처를 감추지 않고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탄식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썩어서 지금 악취가 나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믿음, 이 기도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지었고 마음은 썩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다윗처럼 그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이 회개 기도에, 이 치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예,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 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 하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죠? 이 상황을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죄사함의 은총도 받고 그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때 치유받고 난 뒤에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다가 종기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죄와 상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